이 4강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 오직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텀이 길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저번 주 한 설교도 잊어버리는 마당에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냥 핵심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길 나가면서 그래 마틴 루터처럼 살자 이렇게 고백하면 나아가서 그 기억만 가지고 가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다. 그것이 마틴 루터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마틴 루터는 테첼의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연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테첼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 성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박은 거죠. 그게 10월 31일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그 발명 덕분에 그런 그 내용들이 정말 빠르게 퍼져 나갔어요. 그 전에 100년 전 죽었던 얀 후스, 존 위클리프 이분들 열심히 주의 그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때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마틴 루터 때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런 복음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빨리 퍼져 나갔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어땠을까요? 카톨릭 95개조 반박문을 박았는데 교황청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이 반박문을 박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냐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싶어서 박았냐? 엄청난 변화를 주어서 이 카톨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박았냐?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결별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정을 했을 때에 루터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교황이 이 테체릭이 면죄부 행위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것을 상정해서 교황에게 알린다? 오, 잘 됐네. 그리고 뭔가 바뀌겠지. 교황이 테체릭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겠지. 뭔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수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루터가 보기에 이 문제는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고 정말로 깊고 깊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잠시 생긴 동안 생긴 갑자기 면죄부 행위 그게 아니라 이전부터의 그런 카톨릭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1517년 10월 31일 날 이 95개조 반박문을 박았는데 그로부터 2년 뒤인 이 카톨릭 신학자 이 존 에크와 18일에 걸쳐 긴 논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옳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논쟁의 시간이 18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에크는요, 이 루터가 예전에 100년 전에 똑같은 문제로 이제 그 화형당한 이 야누스를 꺼내면서 그 야누스의 죄를 마틴 루터에 막 뒤집어 쓰기를 원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래야지 자기 편으로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야누스는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죠. 그러자 루터는 마지막에 비장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공의에도 실수할 수 있다. 교회나 교황이 믿음의 근간을 세울 수는 없다. 믿음의 토대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한다. 많은 공격이 왔을 때 너희들 실수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루터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은요 아주 새로운 혁명적인 교회론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신성시 해오던 성례 신학이 있거든요. 자기들만이 갖고 있었던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7가지의 성례 신학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오히려 굴레에 가둔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7개의 성례는 무엇인가요? 세례, 견진성사, 고해성사, 성찬, 혼인성사, 종부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즉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믿음과 함께 이 7가지의 성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7가지의 성례는 사제와 교황의 중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이 성례를 7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꼭 교회가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기도 말도 안 되는 거죠. 혼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는 교회, 이 사제, 교황이 끼어 있어야 됐던 겁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성례를 집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교황과 사제들은 이 사도, 예수님의 이 12사도들의 이 후계자로 세우셨음을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엄청난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권위는 이 사제와 교황만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졌고, 카톨릭은 그러한 작업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겁니다. 무조건 나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교황청은 교회가 죄인들을 용서하는 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점점 그 발이 넓어져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정치, 경제, 교육에도 관여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삶의 이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사제의 중보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 로마의 이 성례 제도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그 카톨릭의 7가지 이 성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 교회의 권위 문제가 더 큰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세례와 이 성만찬을 빼고 나머지 5가지는 이 성례 신앙에서 아예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성찬과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개신교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례인 거죠. 루터는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카톨릭의 교회론, 즉 교황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이 피라미드,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요 뒤엎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초대교회, 다 함께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다시 한번 예전의 초대교회 교회론을 새롭게 다시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카톨릭이 가르쳤던 것처럼 이 세상과 연을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어떤 직업에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논리를 토대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그냥 하나의 카톨릭의 부정부패, 안 좋았던 것들만 없애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자라는 하나의 그런 운동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당당한 루터를 향해서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 이 교황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죠. 루터에게 분노를 합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요 루터의 파문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이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교서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교회를,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서를 보내면서 만일 60일 이내에 너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너를 파문해 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모든 저서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을 하였죠.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보냈을 때가 교황 레오 10세가 보냈던 때가 1520년 6월 달이었는데 그 해 12월 10일 날 비테베르크 이 교수들과 학생들과 이 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파문하겠다라는 교황의 교서와 로마 교회 법전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교황청의 권위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도전장이었던 거예요. 너를 파문하겠다, 굴복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워버린 겁니다. 교황은 어떻게 했을까요? 격분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이 공언한 대로 교서를 보냅니다. 1520년에 경고하는 교서를 보냈잖아요. 1521년에 다시 한번 보냅니다. 마침내 교황은 루터를 공식적으로 파문한다는 교서를 보냈고 이로써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루터는 카톨릭 교회와 몇 차례 격렬한 논쟁을 펼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들이 퍼져가면서 오히려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움직이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한번 더 흘러갑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21년 4월 교황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이 바로 독일이에요. 지금의 독일의 이 카를 5세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름스에서 열린 이 회의에 그 마틴 루터를 소환하게끔 해요. 카를 5세가 소환하게끔 해갖고 결국 왔습니다. 거기서 루터는 자신의 논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를 받았겠죠. 너 철회해라. 너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 죄송하다, 아니다,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죠. 황제는 최종적으로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는가, 철회하지 않는가? 그러나 루터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이 루터의 대답을 우리 함께 한번 내가 마틴 루터라 생각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미운 털이 박혔는데 더 미운 털이 박혔겠죠. 이거는 완전 이단자였고 이단자로 선포가 됐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름수 이제 회의를 간 거잖아요. 거기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입장인데 왜 갔을까? 사실 가기 전부터 이 보름수 너 그 회의에 갔다 오고 안전 통행권이 먼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갔겠죠. 그래서 당당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를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안전 통행권이니까 도중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집에 도착했을 때에 죽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마틴 루터는 이 보름수 회의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오도 갈 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일만 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같이 루터를 보호하셨습니다. 보름수 회의가 끝난 직후 교황과 황제가 루터를 파문하여 이제 루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루터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작센의 선제후 프리디 3세가 있습니다. 3세 현자라고 하는데 선제후라는 뜻은 뭐냐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하던 이 선거인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 프리디 3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신복 기사를 급파를 해갖고 그 마틴 루터를 납치를 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제나의 이 발트부르크라는 성에 그를 가둬놓습니다. 가두기보다는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틴 루터는 다행히 그때부터 목숨을 조금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발트부르크 성에서 10개월 동안 죽은 듯이 숨어 지내면서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변환하는 번역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후 1534년에는 신구약 번역이 모두 완성되어서 출간된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순식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얼마나 카톨릭이 성경의 권위를 높였냐 하면 독일 교회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루터가 해내고 맙니다. 결국에는 이 성에 갇혀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고립된 시간이었지만 사실 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를 보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십 년의 독일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번역한 이 독일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에 더 큰 힘을 싣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성에 숨어 지냈던 이 마틴 루터가 지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아시죠? 네, 이 성을 보면 독일 성경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성이라고 하면 땅에서부터 그냥 성의 외곽을 이렇게 조금 올리는 것뿐이겠지만 여기는 높은 곳에 높도 성을 쌓는, 그러니까 아무나 쳐들어올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며 쓴 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무나 우리 주님을 이렇게 공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후 1522년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성에 3월 달에 그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수도원을 떠나 42세가 되던 해 16세 연하에 이 수녀 출신의 카타리나 이 폰보라라는 이 사람과 또한 결혼을 하게 되고 6남매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6남매까지 이렇게 낳게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또한 개신교 성직자에게는 교회뿐 아니라 결혼과 가정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 카톨릭은 얘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루터는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한 것 같습니다. 루터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베니스를 준다 해도 프랑스를 준다 해도 나의 아내와 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을 베니스를 준다 해도 프랑스를 준다 해도 나의 남편과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겁니까? 우스신 분들은 바꿀 생각 해봤다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개신교회 우리 교회에서는요, 가정의 소중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장난쳐서 이 가정을 깨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단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이 가정의 소중함인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오늘 마틴 루터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내를 아끼기에, 또한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에 오늘 설교 마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보러 일찍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입니다. 여기서 뜨끔하신 분 계실 텐데 아닙니다. 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잘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름스 의회 이후 사실 이 마틴 루터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그런 생각들, 주장들을 다 보여주었잖아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프레데릭을 비롯한 많은 프리디 그 3세를 비롯한 많은 독일 영주들의 보호 덕분에 교황청과 친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마틴 루터는 목숨을 그래도 부지하게 됩니다. 이런 보호가 없었더라면 루터의 그 개혁은 아마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 중에 초대교회는 더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전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마틴 루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95개조 반박문뿐만 아니라 보름스에 가서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직분을 성직자를 파문한다라는 것을 경고를 받았을 때에도 주눅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몰랐겠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끝났다고 했을 때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끝났을 때도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좀 지나서 1526년 아까는 이제 루터교, 루터 때문에 루터교가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카톨릭이 루터교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있을 거고 이단자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 내 그 1526년 독일 내 루터교와 카톨릭들 간의 분쟁이 잠시 소강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따가 다시 이유는 설명해 드리겠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 루터를 지금 못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카톨릭 입장에서는요, 루터교를 아예 더 몰아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안 되면 루터교를 완전히 말살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공격하면 되는데 왜 안 그랬을까? 나라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데 왜 안 그랬을까?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의 이 독일의 황제 카를 5세도 마음 같아서는요, 이 루터교 신자들을 모두 독일에서 몰아내 버리고 종교적인 통일을 이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 제국의 서쪽 국경에는 프랑스군이, 동쪽에는 오스만 투르크군이,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정말로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종교개혁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얼마나 놀랍던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 때문에 지금 우리 불꽃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카를 5세는요, 결국 슈파이어 국제의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했냐면 카톨릭과 이제는 그 루터교의 평화를 선포를 합니다. 이때 어떤 걸 선포하냐? 나라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영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주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영주라면 제가 만약에 카톨릭이면 여러분은 카톨을 믿어야 되고, 제가 루터교면 여러분은 루터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속지주의 원칙인 거죠. 이를 틈타서 루터교는 빠르게 번져나갔고 덴마크, 스웨덴이 루터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겠죠. 답답하겠죠. 3년 뒤에 1529년에 국제 정세가 조금 안정되었다고 느낀 카를 5세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합니다. 그러면서 제2차 슈파이어 제국의회를 다시 한번 엽니다. 그러면서 루터교도들을 전에 내가 용납했지 않냐? 그거 철회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때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루터교 영주. 네, 그 영주들이 당장 이에 항거하고 일어났습니다. 루터교를 포함한, 그래서 개신교를 가리켜 항의자들,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니다라고 항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후 카를 황제는 이 아우구스부르크라는 회의를 열어서 카톨릭과 루터파 이 양측 간의 이런 양자 간의 공통된 분모를 찾아서 결합을 하려고 했는데 결합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건데 절대로 결합이 안 되죠. 봉합될 성질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카를 5세는 안 되겠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공격하려고 했고, 그때 아까 전에 루터교의 영주들은요, 이 카를 5세에 대항하는 군사적 동맹까지 맺게 된 거예요. 루터교를 믿는 이 영주들이 다 힘을 모은 거예요. 이게 바로 슈말칼덴 동맹이라고 합니다. 슈말칼덴 동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한 영주들은 카톨릭 영주들과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1546년에 루터의 사망으로 이 프로테스탄트의 슈말칼덴 동맹을 사기는 좀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이 카를이 이끈 군대가 굉장히 공격을 잘해갖고 막
점령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깃발을 꽂기도 했지만 프로테스탄트는 뭐죠? 저항하는 거죠. 끝까지 저항하고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555년 내전에 지친 양측은요, 또는 아우스부르크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어진 영토 안에서는 여전히 그 통치자의 종교가 결정되었지만, 즉 아까 전 루터교에 있던 이 영주에 속한 사람들은 루터교를 믿어야 됐었고, 그다음에 카톨릭의 영주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카톨릭을 믿었어야 됐잖아요. 이건 그대로 가되 내가 만약 여기 여러분이 카톨릭을 믿어요. 그런데 저기서 루터교를 믿는다. 저 영주권은 여러분 절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평화협정을 내리고 일단락 되게 됩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었는데 루터교를 제외한 개신교의 다른 어떤 종파도 인정하지 않겠다. 당시 제세례파, 칼빈파, 나중에 제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이건 할 건데, 그렇게 칼빈파, 제세례파 등 다른 종교들은 아예 이단이었고, 그래도 루터교는 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루터교는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했으나 루터가 세상을 떠난 지 9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마틴 루터는요, 사실 소심하고 평범한 독일의 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1000년이 넘는 전통 가운데에 반기를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고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비껴나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 마틴 루터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가 주창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은요, 유럽의 종교 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기관차가 달려가는 이 기본 철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이 마틴 루터의 그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각국 일어나는 종교 개혁들이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신교가 널리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이 세 가지 가르침은요, 오늘날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영적 기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오직 믿음을 붙잡을 때, 오직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 오직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그대로 들고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달란트를 더 잘 남기기를 원하시나요?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대로 가져간 이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똑같이 남긴 주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주님을 위해 쓰시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요, 여러분 언제든지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그냥 가져가지 말고,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타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남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레이션 모집을 한다고 장승건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많은 광고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셨고 이걸 세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광고도 달라지고 거기에 쓰임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차세대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데 사실 매년 목자 모집 때 쉽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진짜 교회가 차세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세대,
우리의 미래는 차세대 하지만요, 정말 차세대를 생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달란트를 가지고 꼭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또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 많이 하시다가 내려놓으신 분들이 대다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나는 못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차세대를 우리 부흥케 하는데 쓰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반드시 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굳건한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 부족한 주의 자녀이지만 주님이 세워주시면 나의 상황, 나의 나이,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주님께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또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의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마틴 루터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정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을 잘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면서 빼앗기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변화시켜 주시며 이끌어 주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경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불꽃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써 그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그 마음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주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그 마틴 루터 같은 주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비전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머리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